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그 존재의 가치가 동일합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둘 다 하나님 앞에 그 존재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억압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여성들은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도 여성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한 것이죠. 우리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 여성인데 여성들 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남성이 학대하고 때려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요, 여성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은 꼬투리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랍비 문헌 할라카에 보면요,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트려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져서 직장도 다니고 남성보다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배움의 기회도 없었고 또 마땅히 나가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벼 이삭을 줍거나 허드렛 일을 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남편이 없는 여성들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동정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혼당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 때문에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면 쫓김을 당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번 혹은 3번 그렇게 다시금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억압받으면서 지낸 것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 전체 팔레스틴 지역에 일반적이었고 또 우리나라 동양 사회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5번, 한 번 결혼하고 5번 재혼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운 억센 여자, 문란한 여인으로 소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오히려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이혼당한 피해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이력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마도 그녀가 부정한 여인, 문란한 여인,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 그 정도로 아마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 시간으로 6시에 물을 길러갔습니다. 여러분 6시라면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이 팔레스틴 유대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물을 길러 갈 때에 그 햇빛이 쨍쨍 내렸지에는 그 무더운 시간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간 것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왕따를 당한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에서요,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직진으로 가면 빨리 가는데 요단강을 이렇게 우회해서 삥 둘러서 멀리 우회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 사마리아인들도 사실은 형제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10지파가 그 위에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었는데, 근데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을 당하거든요. 남유다는 나중에 멸망당하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거기 데려다가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혐오하고 같이 상종하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것도 남성이 아니라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왕따당한 한 여인,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외당한 불쌍한 영혼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복음을 들고 그분들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달라. 우물가니까요.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들은 우리를 경멸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당신은 남자고 저는 여자인데 어찌 이렇게 말을 거십니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좀 의아했던 것이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또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네가 알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또 야곱과 자기 아들들과 가축들도 이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의 뜻은 야곱도 여기서 우물을 파서 이 우물을 의지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가축들도 이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물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을 준다고, 이 물보다 다른 물을 네가 나에게 구할 거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야기죠.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요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드시지 않으면요 일주일도 버티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조상 야곱이 파놓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이 물에 의지해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사람들과 이 여인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우물을 의지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이 우물을 의지해서 삶을 유지했지만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그들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들은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물리적인 물을 구하러 온 이 여인에게 야, 이 물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구해야 될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단다.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나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다. 결국 먹고 죽는다. 영생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때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과 연계해서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이는 그들이 받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그들이 영적으로 능력 있고 파워풀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시오. 그런 물이 있다면 이거 마셔도 목마르고 또 뜨러와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또 뜨거운 낯에 뜨러와야 되는데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좀 주십시오.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정말 마법과 같은 한 잔 마시면 절대로 이제 목마르지 않는 어떤 그런 물이 있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육적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육적으로 이해했죠. 그럼 어머니 모태에 다시 기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육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이 화제를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야,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왜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녀의 삶을, 그녀가 살아온 이력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고 치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자가 말합니다. 전 남편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과거를 밝히기가 싫었던 것이죠.
자신의 과거가 다소 부끄러우니까 그냥 남편이 없다는 말로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녀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과거에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새로운 남편이 있지만 예수님 보실 때 남편다운 남편은 진짜 한 놈도 없다. 남편이 진짜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과거에 그녀의 이력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억압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버림을 받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바빴죠. 저 여자 5번 재혼했대. 그렇게 비난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녀의 과거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과거에 5명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남편다운 남편은 없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던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통찰력 앞에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에서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이 여인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이 여인의 어두운 영안도 조금씩 열어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에 대한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이제 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이 사마리아인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북쪽에 산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 드렸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더이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받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 성전 이후에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방법도 우리에게 정해 두셨어요. 과거 구약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엄격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에 따라서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하는데 정해진 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같은 불인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기본입니다. 여기 영과 진리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부족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방신들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마음을 다해요. 다 정성을 다해요. 우리 과거 조상분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정성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성과 마음은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정도에 넘어서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날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막연히 유대인들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냥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괜히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정성만 다하면 되겠지 마음만 다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예배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나중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을 향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그 여인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대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물동이를 들고 왔거든요. 원래.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이전에는 어땠죠?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물 뜨러 갈 때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우물에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올 때 이 세상의 피로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겠지, 이렇게 도움을 받겠지, 그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동이를 들고 나온 것이죠. 물이 필요하니까, 당장에 목마르니까, 육체적으로 목마르니까. 그래요. 그 물동이도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렇게 증언하는 열정적인 증거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하나같이 바뀌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녀는 헛된 것을 구하러 왔지만 참된 것으로 채움을 받았습니다. 썩어질 것을 얻으려고 샘물 가운데 나왔지만, 우물 가운데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토록 바라고 계십니까? 마셔도 목마른, 영원히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이 땅에 무언가를 혹시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물가에 찾아 나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